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 전사님 설교를 너무 하고 싶어 해가지고 제가 하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방학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세워주신 종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 많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일부러 잘 안 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힌트는 화장실, 교육자실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어디냐면 별관 지하, 그러니까 교육자실 아래 거기에 이제 기도실이라고 적어져 있더라고요. 명칭은 기도실인데 뭔가 튀어나올 것 같은, 또 굉장히 영적 싸움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곳입니다. 반대로 저는 이곳을 자주 갑니다. 어디일까요? 또 거기랑 굉장히 가까워요. 새가족실입니다. 설교 준비를 집중해서 하고 싶었을 때 자주 갔었는데요. 우선 쾌적합니다. 그리고 꽃도 그려져 있고 간혹 테이블에 과자도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도 틀어놓으면 아주 금상첨화입니다. 우리는 분위기 있는 곳을 정말 좋아합니다. 저 깊은 상사 꼴짝이라도 분위기 좋은 카페를 차를 타고 갑니다. 근데 우리는 또한 분위기에 민감합니다. 그런데 사실 분위기가 장소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모인 공동체에도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건물이 허름하지만 여기 따뜻하다 이런 느낌을 줍니다. 서로 인사하고 반겨주고 품어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교회는 건물이 쾌적하고 멋지지만 냉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새로운 얼굴이 있어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인사도 잘 안 합니다. 결국 교회의 분위기는 건물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직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또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을 품은 사람은 어디에 있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곳은 다시 찾고 싶고 그 사람을 만나면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만드는 마음,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의 당사자 예수님은 분위기 메이커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완전히 망하기 직전에 그 혼인잔치를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키셨죠.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하는 그 소외시키는 차가운 분위기를 함께 먹고 품어주는 사랑의 분위기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나를 비난하고 예수님이 나를 욕하시면 어떻게 하지? 이런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죄의 분위기, 영죄의 분위기를 용서와 사랑의 분위기로 바꿔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분위기 메이커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 인생의 분위기 메이커십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분위기는 어떠하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병들거나 약한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죽어 있는 우리의 삶을 생명의 삶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으로 반전시키시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분위기 메이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내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제 물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분위기 메이커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붙들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여주는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자기 비움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안에는 여전히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상처받으면 상대를 이렇게 탁 움켜쥐고 막 흔들고 싶은 그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서 처음 세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애정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라고 해서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시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두 여인에게 뭐라 그러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헌신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우리의 그 작은 마음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사소한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쳐도 될 것 같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이 되듯이 마음속에 이 자리 잡은 이 작은 감정을 하나 이렇게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공동체의 사랑과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큰 갈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그 사소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마음들을 돌아보고 그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바로 다툼과 허영입니다. 3절을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3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무슨 일이든지 다투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정, 직장에서의 큰 다툼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대부분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아주 작은 감정 하나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서운함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네?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나는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 사실 서운함은 상대방과의 관계가 소중하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서운함을 붙들고 있을 때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나는 어떻게 사랑할까 보다 나는 어떻게 대우를 받고 있는가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의 문이 닫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생기고 심하면 공동체를 떠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운함은 참 표현하기가 어려운 감정입니다. 이 정도 일로 서운해하는 내가 이상한가? 이런 것까지 말하면 내가 너무 예민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신앙이 어려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마음속에 묻어둡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간식을 하나씩 나눠주는데 나만 주지 않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함께 식사하러 가는데 나만 빼놓고 갑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서운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따뜻하게 인사를 하는데 나에게는 짧은 인사만 나누고 씩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공동체 명단에서 내 이름이 쏙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간식 하나, 이름 하나, 인사 한마디 그게 뭐가 큰일이겠습니까? 이성으로는 별일 아니다 이렇게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결국 서운한 이유는 간식 때문이 아닙니다. 인사 한마디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내가 사랑받고 있는가? 나는 존중받고 있는가? 이라는 이 더 깊은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건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문제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그 서운함은 이제 점점 해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실수였겠지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변하고 결국에는 관계의 벽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운함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기준이 있습니다. 3세판, 3번 나를 서운하게 하면 너는 아웃.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몇 번을 용서하라고 하시죠? 70번에 7번. 이 말씀은 아웃 하지 말고 계속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서운함이 이렇게 찾아올 때 먼저 손절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마음이 아픈 것이 상대의 부족함 때문입니까? 아니면 제 안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먼저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비춰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먼저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고 싶어 했구나. 내가 먼저 사랑하기보다 인정받고 싶어 했구나. 나에게 서운함을 준 사람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먼저 섬기기보다 섬김을 기대했고 먼저 사랑하기보다 사랑받기를 원했습니다. 이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늘 먼저 주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정받기 위해서 섬기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어 끝까지 섬기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즉시 감정을 쏟아내고 상대를 찌르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고 공동체의 분위기를 살리는 첫 걸음입니다. 서운함은요, 마음에 쌓아두지 말아야 합니다. 대부분 서운함은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은 서운함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쪽 마음에 이제 계속 쌓입니다. 그래도 어느 순간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달라지고 결국에는 작은 일이 계기가 되어서 큰 감정으로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 상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왜 그래? 너가 말하니까 내가 더 서운하다, 야.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상대는 내가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온 서운함의 무게를 모르기 때문에 당황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결국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래오래 참는 것이 관계를 지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는 서운함이 전혀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생긴 서운함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 가운데 풀어가는 공동체입니다. 단, 서운함을 말할 때는 누구의 마음으로 말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성경에 그 서운함을 경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었습니다. 자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 나발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나발이 다윗을 무시하고 모욕적인 말까지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서운하죠. 내가 이렇게까지 도와줬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지? 내가 베푼 것이 아무 의미도 없었던 것인가? 그 서운함이 마음속에 자라자 분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나발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서운함을 다루지 못하면 결국 분노가 되고 분노는 죄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서 다윗의 마음을 멈추게 하십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시거나 친히 보복하신 일이 없는 것이 내 주를 위하여 복이 되리이다. 이제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왜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라고 감정을 억누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윗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입니다. 오늘 분노와 보복이 장차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윗의 분노를 멈추게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바라보게 한 말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감정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바로 쏟아내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 마음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너는 원래 그래. 너는 왜 항상 그래? 너는 원래 그랬어. 이렇게 판단하는 말이 아니라 그때 내가 조금 서운했어. 그만큼 너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나 봐. 너를 공격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잘 지내고 싶어서 하는 말이야. 이렇게 사랑을 진심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받은 만큼 돌려주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시고도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상처를 사랑으로 이기고 미움을 용서로 바꾸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왜 나를 이렇게 대했습니까? 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사랑하셨을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의 분위기를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같은 3절에 다툼 다음에 뭘 하지 말라고 나와 있죠?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공동체의 좋은 분위기를 깨는 또 하나의 마음이 바로 허영입니다. 서운함은 나는 제대로 대접받고 있는가 라는 마음이라면 허영은 나는 드러나야 하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이제 허영을 헬라어 언어로는 케노독시아, 케노 비어있는, 독사 영광, 비어있는 영광, 알맹이 없는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이 서운함과 허영은 겉으로는 다르게 보이지만 뿌리는 같습니다. 결국에는 나를 중심에 두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잘한 것, 그리고 가진 것, 이루어낸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 커질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싶어지는 마음, 그것이 허영입니다. 나를 중심에 둘 때 공동체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가끔 영상을 통해서 교회의 부흥을 경험한 분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참 은혜로운 간증이죠.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이름보다 그 사람의 이름이 더 크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사용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어느새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내가 했어. 내가 이렇게 키워냈어. 내가 이 일에 얼마나 시간을 쏟았는데, 노력을 쏟았는데,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성을 쌓아야 할 자리에 자기의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할 자리에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허영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게 자기 자랑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죠. 자랑하라면 돈 주고 자랑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랑은 하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좋지만 듣는 사람은 그 대가를 받을 만큼 피곤한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무심코 한 자랑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자랑이 상대의 아픈 부분을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녀의 취업을 걱정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자녀의 취업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부관계로 고민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배우자의 친절함과 자상함을 자랑합니다. 나는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나는 아직도 20대 같아 이렇게 건강을 자랑합니다. 내게 좋은 일이 누군가에게는 현재 감당 중인 고통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자랑이 상대에게는 너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니? 이런 질문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허영, 자기를 드러내는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자리에 내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영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말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가장 놀라운 말씀은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자랑할 것이 정말 많으신 분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그것을 붙들고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비움은 허영의 정반대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말씀 한마디면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그 자리에서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겸손히 순종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가져도 자랑하고 싶습니다. 막 입이 근질근질하죠. 막 소재를 한번 딱 던지고 내 자랑을 할 기회를 막 기다리는 그런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가장 높이 높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아지려는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내가 한 것처럼, 내 열심인 것처럼 말하면서 내가 속한 공동체의 분위기를 해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내 말을 쏟아내기 전에 먼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이 말이 나를 드러내기 위한 말인가? 아니면 정말 누군가를 세우기 위한 말인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말로 인해서 작아지는 사람은 없는가?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서운함을 사랑으로 풀어내고 허영을 겸손으로 내려놓을 때 우리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는요, 이 고백이 가득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든 입으로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분위기 좋은 동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